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27쪽경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지요. 그럼에도 창세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이기도 합니다. 잠시 창세기 22장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았듯이 번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소, 양,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그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갖게 된 독자 이삭을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그 큰 사랑을 이 아들에게 쏟아 부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게다가 불로 완전히 태우는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하고 가혹한 명령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놓고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학자들은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 1절에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오늘 22장에 적혀진 대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미리 준비하신 일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함일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두 종 그리고 아들 이삭, 이렇게 총 4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집에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두 종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는 아들 이삭하고만 산 정상을 향해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 미리 준비해 놓은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지고서 옮기는 일은 6절을 보시면 이삭이 맡았습니다. 장작의 그 크기, 준비해왔던 양이 상당했을 겁니다. 왜? 번제에 사용될 것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성경 동화책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의 나이였을 겁니다. 성경 그림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그 많은 양의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들고 갈 체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아들은 말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 대답에 아마도 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삭의 예상대로 아버지는 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자기 아들을 줄로 결박했습니다. 급조한 제단 위에 결박한 아들을 눕혔습니다. 아들은 충분히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에게서 줄을 빼앗을 수 있는 힘과 젊음을 아들 이삭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았듯이 귀여운 어린아이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번제단에 누워있는 자기를 향해 아버지가 잡은 칼을 높이 들고는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도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에 아들 이삭은 아무 저항이나 말 없이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여전히 여러 번 되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리아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늘 저 꼭대기에서부터 갑자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무거운 칼을 높게 치켜 올려 잡은 아브라함의 손은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영겁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호명되자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 뒤편에 또 다른 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집니다.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들을 강제로 붙잡아 줄로 단단히 묶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던 양이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이 양을 즉시 잡아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또 달라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정광석화처럼 양을 잡아서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들 부자가 함께 올라갔던 산 주변의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로서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창세기 22장 하면 여호와 이레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쓸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또 넘침 없이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무게중심을 여호와 이레가 아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1절에 두었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그의 무엇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마치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고 게다가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21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시하신 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롭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을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사람이 100% 알 수 없기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답답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데려가실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아들을 기대했단 말입니까?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선물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과연 어울립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 원망, 그리고 자식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모든 감정들을 진정시키시고 억누르면서 도대체 나와 내 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는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12절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사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비록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원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엔 이끄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도전 또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또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어서서기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